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0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80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여러분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답이 꽤 긴데 우리 주의해서 잘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에 의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 80문의 질문이 로마 교회의 미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 성찬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는 문제인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특별히 이걸 비유하고 뭐 미사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 문답이 만들어지던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록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신앙적인 그 바탕은 예전에 그 로마 캐톨릭에 근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미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예전에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자기를 뭐 믿냐 그럼 우리는 불교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많은 실제 이 개혁 교회의 신자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미사라는 것이 익숙하고 미사를 늘 어릴 때부터 드리던 그런 습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오류들을 지적하고 종교를 개혁하면서 바로 이 무지사 문제를 바로 이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했고,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보면 유난히 성찬에 대한, 그죠? 또 세례에 대한 이러한 문답이 유난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문제인데 주님의 만찬과 미사가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답을 보면은 크게 이 80문답에서는 미사의 오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문답 보면 주의 만찬, 우리 개혁교회에서 하는 주의 만찬이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미사가 가진 오류를 두 가지를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이 미사의 오류가 뭔지, 오늘 문답에는 순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먼저 미사의 오류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미사는 여기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가 할 때 오늘 문답에 보면 미사는 이렇게 돼 있고, 첫째 어떻게 돼 있죠? 첫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침. 미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 가장 큰 오류는 여기에 있죠. 그건 뭐냐면 그것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을 부인합니다. 그걸 부인합니다. 그 완전성을 부인하고 또 단회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오류를 이렇게 정리했죠.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 사제들에 의해, 그러니까 여기 사제들이라는 것은 캐톨릭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일은 뭘로 반복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라는 미사할 때 그 성체를 나누는 것, 캐톨릭에서 성체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신부의 축사를 통해서 떡이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또 포도주가 피가 되는 그 살과 피가 계속해서 드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성찬이고 그들은 이제 미사에서 드리는 건데, 그때 그것이 반복돼서 드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미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고, 기념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기념하고 그것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재현하는 제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의 미사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에 예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캐톨릭에서의 미사는 일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어떤 제사요? 다시 드리는 제사. 피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드려지는 제사를 또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현된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일을 통하여 죄 사함을 또 받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체는 그래, 떡은 그대로 떡이고, 보기에는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는 그대로 포도주인데, 근데 그 본질이, 보이지 않는 본질이 그 안에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떡이고, 그냥 보기에는 그냥 포도주인데, 그 본질이, 떡의 본질이 이제 더 이상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본질이 바뀌어져서 그 살과 피에 다시 참여하고 그 살과 피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봉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봉헌은 제사적인 용어입니다. 봉헌한다. 봉헌한다. 그래서 일종의 철저하게 캐톨릭의 미사는 제사에 대한 제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제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아직도 구약 시대에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예배와 제사는 다릅니다. 제사는 다시 그 희생 제물이 또 필요한 겁니다.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을. 또 잡아야 되는, 양을 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은 단회적 완성. 단회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단회라는 건요. 우리는 단회 그러면 한 번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한 번인데 왜 한 번이 되는 거죠?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단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피의 제사가 단회적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단회적 제사가 완성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미사는 바로 이러한 단회성, 이러한 제사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훼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7장 아까 26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죠.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여기 보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거죠. 그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를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반복했어야 됐죠. 그죠? 네. 계속 반복.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리고. 그죠? 다음에 또 드리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를 드리는 바로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보면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도 보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도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죠. 그죠? 그걸 계속 보면 12절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죠?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인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도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속 단번이 강조가 되고 있죠. 단번. 그죠? 또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죠?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이걸 다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니셨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속죄 사역을 완전히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분명하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확실하게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완전함. 그리고 그 완전한 제사는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분명히 믿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관은 뭐냐?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의 성찬관은 뭐냐면은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주의 만찬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의 만찬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만찬은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첫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의해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그게 성찬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 유일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사의 오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 문답에 보면 둘째 뭐라고 돼 있죠? 자, 둘째 미사는 어떻게 뭡니까?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사는 결국 뭐냐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화채설에 근거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이 뭐였어요?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신부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외형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본질이 변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 속에서 다시 뭐를 받아야 한다고요?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예, 다시. 그 떡과 포도주, 왜요? 그 떡과 포도주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경배. 그래서 미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떡과 포도주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체라 이렇게 부르고 그거를 정말 신비로운 것으로 성체로서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아주 신성시하게 됩니다. 신성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미사 드릴 때 보면은요, 이 성체를 신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집니다. 못 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심지어 예전에는 떡을 신부가 신자들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실제 카톨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거 잡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손으로 집어요? 그 부정한 인간의 손으로. 근데 이제 신부는 이제 좀 특별하니까 신부들은 그걸 이제
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집을 수 있어서 그걸 이제 해주는데 그것도 손으로 받아 먹으면 또 불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신성시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시한다는 것은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귀하지요. 그거 우리가 아니 우리 이 성경책도 이거 귀하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막 아무렇게나 돼야도 됩니까? 귀하지요. 왜 귀해요? 이게 뭔데 귀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이건 뭐 종이고 뭐 글씨고 잉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그런데 신성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성경책을 손으로 만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손으로 만지고 주무릅니까? 가끔가다 또 넘길 땐 침까지 바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는가? 이 화채설을 따르게 되면 이처럼 떡과 포도주가 신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포도주를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 안 나눠줄까요? 흘리면 큰일 나거든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래서 어떤 이론까지 이제 교리까지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로만도 족하다는 교리를 또 만듭니다.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굳이 포도주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떡. 그래서 떡이 또 강조됩니다. 그래서 떡 하나 그냥 먹으면 그 안에 다 포함됐다. 이렇게 또 교리를 또 수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처럼 화채설을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고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기독교가 변질되는 아주 어떤 출발점이나 근거가 되는 아주 안 좋은, 아주 나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오늘 문답에 보면은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개혁교회는 여기 둘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째 개혁교회 우리의 입장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고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연합이 되었고 그의 참된 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그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경배를 얼마든지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여기도 보면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를 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사에 어떤 오류가 있는가? 또 우리는 성찬에서 어떤 이해를 바로 가져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화려한 것에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쉽고. 그래서 막 멋있는 거, 웅장한 거. 이거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어디 가서 음악만 장엄하게 나와도요,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음악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면요, 괜히 막 여기가 막 여기가 막 하나님이 임하는 것 같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계실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취한다고 해도 거기에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완전성과 그 단회성을 부인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잘 갖추어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랍니다.